포이맨 칼럼 재조성을 위한 재교육. 오늘은 재조성을 위한 재교육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포로된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8년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직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의 계승자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왕의 직분을 대표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신원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 BC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약 1800명이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귀환해서 모세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귀환은 BC 444년에 총독 느헤미야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며 왕의 위임을 받고 귀환하여 12년간 총독을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오경의 율법을 가르쳐 재조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된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인 선민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된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회복된 역사를 예표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재조성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될 한 백성,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된 한 백성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 조성에 있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부합하는 문화,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화 안으로 이끌려면 그들을 가르치고 재조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일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조성과 문화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음으로써 말씀으로 적셔지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조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질과 습관적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재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학자는 신약의 교사와 동등합니다. 그러나 신원자와 교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하는 자이고 교사는 신원자가 말했던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는 신원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말한 것은 이미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실제가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즉각적이고도 끊임없는 접촉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교사입니다. 에스라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에는 외면적인 교사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가르치는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며 가르침으로 적셔지고 연합되어 가르침과 하나 된 제사장 무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제사장의 실제에서 나오는 가르침, 제사장 직분을 가진 율법 학자라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는 1차 교환한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고 그래서 자원하여 왕에게 요청하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특명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파견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에스라처럼 실제로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재조성을 위한 재교육.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적인 요소가 그들 안으로 역사되고 그들 존재 안으로 조성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게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조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질과 조성되어 온 국민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재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분명히 애굽의 문화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 살았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 가나안 사람의 문화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벨론과 가나안의 문화로 조성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증, 곧 그분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을 받고 재조성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스타디로 재조성됨. 장로훈련 제3권의
이상을 실행하는 길 제9장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50개 이상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200개 내지 500개의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내게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나는 1974년에 성경 전체에 대한 진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라이프 스터디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로마서였고 1994년 마지막 라이프 스터디는 아가서였다. 또한 1974년에 나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책들을 해설하기 위해 회복력 각조들을 쓰기 시작했다. 회복력과 각조들을 쓴 목적은 4가지였다. 첫째,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둘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셋째, 신약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과 난해한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넷째, 성경의 책들을 열어주기 위해서이다. 워치만 형제님이 중국에서 놓은 토대가 나에게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 내가 그에게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은 메시지들과 그의 출판물들과 적어도 19년 이상 그와 함께 직접적으로 나눈 많은 대화를 통해 나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매우 견고한 기초적인 자료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모든 책을 열어주기 위해 회복력에 대한 각조를 쓸 부담을 갖게 되었다. 모든 책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채광에서 가장 힘든 일은 광산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단 광산이 개발되어 광산의 보석이 발견되면 누군가가 그 보석을 파내기는 쉽다. 나는 여러분에게 보석을 파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남겨놓는다. 여러분은 각조들이 달린 회복력과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들을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교과서로 삼아 연구하여 보석을 캐내야 한다. 라이프 스터디를 연구하지 않고 읽기만 한다면 일시적인 자양분만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대기의 수증기와 같을 것이다. 이상 장로훈련 3권에 있는 것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 스터디를 소개한 목적은 각각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의 터로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재조성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가 에스라입니까?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 스터디를 추구하여 재조성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역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각조 있는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 스터디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회에서 단체적으로 라이프 스터디 읽기 실행을 하므로 주님의 축복을 체험한 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대 지역에서 단체로 라이프 스터디를 읽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입니다. 그때 신청한 인원은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자 할 때는 도중하찮은 경우가 많았는데 함께 실행할 때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라이프 스터디 한 개 메시지를 읽거나 듣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가입 인수가 증가되었고 1차 라이프 스터디 읽기가 끝나는 2019년 9월 5일에는 80여 명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2019년 9월 6일에 제2차 라이프 스터디 읽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는 정확하게 1972개입니다. 이것을 다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몸 안에서 함께 실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간 뒤에도 여전히 카톡에 넘버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체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거기서 카톡방에 들어와 넘버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이사간 지방에서 단체적으로 라이프 스터디 읽기방을 만들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톡방에 올려진 인수는 134명이고 일일 평균 참가 인수는 85명에서 92명입니다. 이분들은 2025년 5월까지 라이프 스터디 읽기를 계속하여 1972 메시지를 완독할 것입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5년 6개월입니다. 또 라이프 스터디 누린방이 따로 있어서 매일 누린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라이프스타디를 단체적으로 읽는 실행을 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주에 있는 신구약 회복력 성경에 대해서 교통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각주에 있는 신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5개 내지 6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신약 성경이 나왔고 2020년 4월에 은사 있는 몇몇 지체들의 수고로 구약 회복력 성경이 나와서 각주에 있는 신구약 전체 회복력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복력이 나온 후에 전국적으로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회복력 각주를 보면 라이프스타디의 중요한 부분을 따온 것도 있고 회복력과 라이프스타디는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재조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회복력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지체가 1년 1독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치만 형제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경 1년 1독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워치만이 전집 2권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260장, 구약 929장을 1년 1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워치만이가 만들어 놓은 내용을 근거하여 1년 1독표를 A4 용지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원 연회원들에게도 1년 1독 혹은 2년 1독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라이프스타디에 읽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진리 장비와 생명 성장에 놀라운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17세에 구원받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여 그 시대의 에스라가 되었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도 19세에 구원받고 계속 성경을 추구하여 그 시대의 에스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두 분이 개척해놓은 광맥을 따라 보석을 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회복 안에 돌아온 성도들은 말씀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자료는 각주에 있는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스타디를 교과서로 사용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만 5세부터 12세까지 7년 동안 모세 오경과 방대한 탈무드를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읽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사장 겸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탈무드 읽기가 끝나면 13세에 성인식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대하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악기를 불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간다면 이런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놀라운 유산인 각주에 있는 회복력 성경과 성경 66권을 해석한 라이프스타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꾸준히 읽는다면 이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회복의 진리로 재조성된 에스라들이 많을수록 마지막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시대를 전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회복 안의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에서 옵니다. 보물이 가득 담긴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 스타디가 우리 곳간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력 성경과 라이프스타디로 재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